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첫날 일요일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보다도 큰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원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는 자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뵙는 얼굴 있습니다. 매주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삼위일체가 다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흰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에 세 분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일한 한 장면, 그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야,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뭘 했나 했더니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한 일생이었는가를 갖다가 예수님은 평생 선한 일을 하셨고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요약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거기는 가르치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오늘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성령, 능력이라는 주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하는데 능력 있게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능력을 준다고요?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 믿음 속에서도 있는 강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거 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서 맡긴다. 그게 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믿음이 아니고 제가 성경에서 얻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가 무슨 일을 맡길 때는 능력도 주시면서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를 때도 나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보내세요.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야단 치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는데 그거는 뭐가 밑에 깔려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능력 준다니까. 여호수아 고민하는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기드온 숨어서 도망다니는 놈한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실 때도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나가서 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하여. 능력이 나타나야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근데 내 능력, 내 설득력, 내 말재주가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어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교회로 인도할 때 그거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믿지 말고 누가 도와줘야 그 복음이 증거되고 누가 도와줘야 그 영혼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다고 믿어야 합니까? 성령이. 그 대답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잘 배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고 말 뜨겁게 하는 사람은 사기꾼 같아요. 요즘은 모든 게 다 맞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에 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 좋은 것도 있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믿고 우기자 우리 찬양에서 같이 의지하고 따라가자 순종하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게 맞았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확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왔지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들었지요. 그래서 믿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암송구절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fear 또는 timidity, 겁내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상당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원하는 건 십자가가 오면 왜 이 십자가가 나한테 버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어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몇십 년 전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꿈을 꿨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조그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줄여주셨답니다. 이게 꿈입니다. 꿈 얘기예요. 오늘 간증.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것도 무거워. 그래서 또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더 줄여주십시오. 조금만 나중에 오늘 들고 갈 수 있게. 아멘 들고 갔답니다. 그런데 꿈 얘기에 골짜기가 있더랍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이 오면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다 골짜기 걸쳐놓고 그 위로 걸어가더랍니다. 십자가 큰 사람일수록 편하게 그 골짜기를 건너가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요걸 들고 이거 못 건너가요.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꿈 얘기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도 주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능력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능력, Spirit given power.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한 19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처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는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엘리야의 능력과 성령 심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리라. 뭘로? 능력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먼저 온 것이 맞다. 바리새인들이 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안 왔지 않냐? 예수님께서 왔다. 이 침례 요한이 또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그 침례 요한을 뱃속에 갖고 있던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줄 알아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었답니다. 왜? 너무 좋아서. 왜 좋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고 이게 근데 내용식 쓴 그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보고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나 봅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아버지, 이 가족은 엄마, 아빠 뱃속에 아기가 다 성령 충만했는데 그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이 사가랴는 처음에 벌 받았죠. 벙어리 되는 벌 받았어. 왜?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야, 내 와이프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다. 사가랴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이가 들었거든. 그래서 벌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배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니까 엘리사벳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문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아빠한테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니까 썼습니다. 요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서 말이 트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뭘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한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그분이 구세주인 걸
그가 뱃속에 애기일지라도.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자기 아들이 어떤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이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무수한 그 귀신 얘기를 들어보면, 무당 얘기를 들어보면 무당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답니다. 과거는 알지만 미래를 모른답니다. 미래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네가 이기리라, 네가 나으리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 음성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 언제 나오냐면 오순절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날. 그건 학자들이 따질 거고, 중요한 거는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불같이 왔다. 불의 혀같이 내려왔다.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그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방언이 터지더라. 방언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말입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 통역하면 알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에 불같이 퍼집니다. 뭐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있다가 뛰어 걸어가질 않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둬버리죠. 가두긴 가뒀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죄로 가뒀는지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겁박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이때 성령 충만이 또 나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뭐하는가 했더니 어려움, 핍박이 올 때 담대하게 서서 증거할 힘을 줍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하고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의 인도함 가르침을 받는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래가지고 위정자들이 하룻밤 가둬놨다가 풀어주면서 막 겁박을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입에서부터 그냥 쫙 복음이 증거돼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거고, 두 번째가 지혜 충만한 거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 택하라 그런 말 없어요. 학위를 가진 사람 택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누구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가치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그렇게 조금 다른 소주제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왜 집사를 뽑으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누가 7명을. 근데 그 누구는 이때만 이름이 나오고 한 번도 또 이름이 안 나와서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과 빌립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야, 이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첫째, 이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중요한 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그 성령에 어떤 능력을 줬냐? 예수님 보는 능력을 주셨어. 말하되, 그래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을 해갖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지금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좀 스데반이 계속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야. 그 니들 잘못했어. 거기다가 너희들은 성전 하는데 성전 사람이 만든 거야.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열이 활짝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근데 요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데 맞아 죽기도 해요. 맞잖아. 아까 성령 충만해갖고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잖아. 하늘이 열리고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Son of Man. 이 Son of Man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니엘서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를 Son of Man이라고 그랬어요. Son of Man이라고 한 거는 신약에서도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Son of Man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Son of Man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돌아버린 거야. 그냥 이놈의 자식이 지금 이제는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를 갖다 예수. 근데 또 하나 또 돌아버리게 하는 게 또 있어. 하나님 우편에 또 계셔. 그러면 시편 111편인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 돌아버렸지. 유대인 지도자들의 열이 뚜껑이 열려버렸어. 또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 앉아 계신 분인데 섰다는 거는 스데반을 환영한다는 거거든. 그러니 지금 이 죽일 녀석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걸 본다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접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서 벌어진 일이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건 우리 신학자들이 잘 따졌지요. 결과를 보니까 순교를 당했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선 교회가 핍박당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면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핍박당해요. 사울도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겠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도 다. 이렇게 핍박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 모여있다고 했는데 흩어집니다. 어디까지 흩어집니까? 저 위에 이방인들은 안디옥까지 흩어져요.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 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격을 논할 때 성령 충만을 계속 사용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야,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서는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방인 있는 거기서 막 복음이 증거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야 바나바 너 가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안디옥으로. 근데 그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그 바나바가 또 사울을 갖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 전파를 막으니까 그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장님으로 장님으로 만들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부터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보다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근데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의 안독,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저 터키 쪽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기쁨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 그 얘기죠. 이제 본론도 얘기하고 결론도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아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침례요한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갈릴리로 예수님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엘리사벳, 사가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보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일반적으로 주시면 받는 거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명령으로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문제는 아니지. 근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이게 다가오냐면 성령 충만은 그러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받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을 수도 있구나. 그거지. 이 명령이니까 받으라고 명령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명령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2000년을 갖다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신학적으로 좀 성장했는데요. 몇 번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같은 문장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부분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꽉 차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차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은 에이전트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풍성히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그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뜻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뭘 계획했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애가 태어나서 메시아 그 모든 구원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다. 그 얘기는 되죠. 그 예수로 통해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피조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우셨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해서 통일되게 한다. 다 화평하게 한다. 됩니다. 또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성령 전체입니다. 성령의 요만큼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뭘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은 완전한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지금 뭘 우리에게 자꾸 성경의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의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아니야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신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느냐. 그것을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말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게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알겠어. 그래,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이건 나는 해결하지 못해. 딴 사람도 그런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능력의 하나님, 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어느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거 다 하얗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 능력. 어느 영성가가 오충환 네가 꿈꿨다고 하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강으로 흘러가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암초 같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위에서 이건 이야기죠. 위에서 음식이 들렸다면서요. 내가 그 암초를 피해가게 해줄까? 아니면은 강물을 높여가지고 네가 그 암초 위를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이 워치만 이가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을 높여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사도행전에서도 믿는 무리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이 오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응답하신 것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왔어요. 뭘로?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대. 마치 성령이 불의 효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하하,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도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은 기도가 여러 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능력으로 그 기쁨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뭘? 우리 마음을 우리 지금 두려워하는 이 심령을, 우리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은 언제든지 의인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당할 것만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친구가 감당 못하겠구나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피할 길 준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모세가 컴플레인을 하나님 좀 쓸만한 자 쓰세요. 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거 이루어졌을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하는 말씀 어찌 들으면은 어찌 능력이 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반문하겠지만 우리 성경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충만한 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 자비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따라가며 아까 찬양들이 한 찬양 우리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바라보냐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도록, 그래야 어떠한 고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